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실수 때문에 도망자가 됩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에 피신을 하게 되죠. 이 야곱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본토 또 아비 집을 떠나 정처 없는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은 외롭고 또 힘들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길이죠. 앞으로 야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그런 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고 또 외롭고 지쳐 있을 그때인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는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과 땅을 잇고 그 위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야곱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도망자 야곱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야곱은 순례자 야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런 야곱은 그냥 내버려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합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거죠. 야곱아,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할아버지 평생에 함께했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평생에 함께했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야곱입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야곱이고 못난 야곱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실수하죠. 허물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그런 허물과 우리의 못난만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주저앉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보다 우리의 못남보다 더 크신 겁니다. 그런 허물 많고 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우리를 그래도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축복을 하십니다. 아니, 이상하죠. 아니, 책망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꾸중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야곱, 그런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야곱을 축복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야곱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아들었던 야곱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걸 자신에게 주시는 거죠. 야곱은 여러분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듣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로부터 듣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귀담아 듣고 그걸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귀한 약속을 자기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자기인데 말이죠. 실수한 자기인데 그런 자기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다. 그리고 돌아오게 할 거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런 야곱은 가까이 하면 안 되죠. 멀리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멀리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렵고 여러분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누군가의 함께함입니다.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내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괜찮다. 괜찮다. 힘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울 거다. 야곱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모든 인생과 미래를 야곱이 견디고 또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실수해도 괜찮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엄격하면 신중하게 대합니다. 자기를 대하는 사람이 엄격하면 신중하게 그 사람을 대하죠. 반대로 그 사람이 관대하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의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잠에서 깨게 되는데요.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도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잠에서 깬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물이로다. 이 야곱의 이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어떻게 여기 계시는구나 이런 말씀이죠. 내가 도망자로 정처 없는 길을 떠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그 외롭고 여러분 고독한 길을 떠났는데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는데 그때 아무도 내 곁에 없었는데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고대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은 그들이 만든 신전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곳에는 성전도 없고 자신들은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포기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 신앙을 성전도 없으니 하나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죠. 낙심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곳에서 내가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야곱은 여러분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의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그 루스라는 이름을 베델로 바꿨던 것을 볼 때 루스라는 그 이름은 도망자 야곱처럼 도망자 야곱과 비슷한 황량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뜻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거죠. 베델.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집이다. 그곳 이름을 원래 루스였는데 베델이라고 이름을 야곱이 바꿔 부르게 된 거죠. 이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루스인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홀로 된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진 자신인 겁니다.
루스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그곳이 베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루스를 베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이름을 바꾼 거죠. 바꿔 부른 거죠. 이름 자꾸 우리가 루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루스. 히브리어로 루즈인데, 그 영어로 루즈하고 비슷하잖아요. 같은 말은 아닙니다. 루즈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루즈 할 때 실패자, 패배자를 뜻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루즈 같다. 왜 루즈 같냐. 나는 이렇게 늘 실패하고 패배하냐. 루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천국이야. 그게 베델인 겁니다. 베델,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계시면 뭐가 문제야. 그게 베델인 거죠. 우리는 여러분, 루스라는 이 말을 베델로 바꿔버려요. 야곱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야곱은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는데, 우리 인생은 결국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 인생은 야곱의 꿈처럼 베델을 향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순례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요. 이게 서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일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감격한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무슨 거래하는 것처럼 조건을 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 주시면 조건을 거죠. 영어로 if라고 하는데 조건입니다. 조건. 신앙은 여러분 조건을 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거라는 그런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은 아직 믿음이 깊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이건 조건이라기보다는 고대인들에게 있었던 맹세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결단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서운이 필요한 겁니다. 서운은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명세를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서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서운이라는 말이 좀 부담이 된다 하시면 결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심.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대해서 내가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서원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안 믿을 겁니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시란 뜻일 겁니다. 신앙이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하나님 더 의지할게요.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이건 조건이 아니고 결심인 거죠. 결심. 두 번째로 야곱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봤지 자신이 직접 쌓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자기가 짓겠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게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될게요. 야곱이 그렇게 결심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야곱이 11조를 서원하는데 이 11조의 서원은 아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른 것임에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들어 롯을 구하고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걸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전쟁은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 전쟁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전리품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했다고 하면 11조를 바치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못 바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때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야곱이 11조를 결심한 것은 앞으로 자기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 그건 전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즉 하나님께 11조를 바칠게요. 그렇게 결심한 거죠. 야곱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11조를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음으로만 하면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할 때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바칠 헌자에다가 몸신자입니다. 몸신자. 마음심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헌심이 아니고 헌신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만 바치겠다. 마음 바치는 것처럼 헌신이 아닙니다. 항상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것.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드려지는 거죠. 신앙은 그래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힘들고 또 어려운 때 우리를 찾아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못남으로 실수하고 넘어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그때 그런 나를 찾아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늘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내 삶의 고통의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자리에 오히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루스인 우리의 인생을 베델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루스가 아니라 베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된다. 그런 베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이런 그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하나님의 집을 더 잘 세울게요. 하나님 최우선. 하나님 가장 먼저.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결심하십시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